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어서 이 세상 주관자들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날이 없음을 깨닫고 저희도 경건에 힘쓰며 회개의 정신으로 주님 부르실 날까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보시고 보셨사오니 모든 것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중하여 적극적인 삶이 힘든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이 큰 과제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사람의 강건함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 모든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각양 선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강해를 듣습니다. 이렇게 건축 양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오래된 번역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진 것 같아 보여도 성령께서는 좋은 교사가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알아듣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동의 레바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레바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본토인보다 유입된 외국인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타국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레바논 정부의 인도주의적 배려에 복주옵소서. 그러나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하옵나이다. 추운 지역에서 난방용 등유를 살 돈이 없어 추운 골방에서 지내고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오니 NGO 단체와 국제사회의 구제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땅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또한 탄압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형제와 자매들 한 가지로 얼싸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요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영적 긴장을 더욱더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다 멀리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교제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달콤함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은 상한 자, 육신의 곤고함이 있는 자 주님이 배나 복을 더하셔서 능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자로서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분명히 회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2장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위임식을 받지요. 그 지난 주일 설교는 또 홈페이지에서 영상 설교로 다시 볼 수도 있고 오늘 주보 뒷면에 5, 6면에 간략히 요약해 놓았으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제사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인간 제사장처럼 속죄제를 드리거나 물두멍에 손 씻을 필요가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요. 두 번째, 우리 역시 그분을 따르는 작은 제사장으로서 민족을 치료하고 아픈 자들을 돕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죠. 제사장이 머리에 관유를 기름 부음 받을 때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온몸에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의 가슴팍에 두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이 나뉘어 기록되어 있고 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그 기름이 거기에도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없이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성령님 믿으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성부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죠. 왜 차별해요? 삼위 하나님이 다 중요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세요. 교회는 우리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다리 노릇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숨겨진 췌장의 노릇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머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절대 하늘 성소에서도 앉지 않으시고 서서 봉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되기에 안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36장 전체를 통해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총 3가지 대지를 볼 텐데, 먼저 그 예비적 고찰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성막 주변을 이렇게 덮는 널판들을 만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보 일면을 보시면은 이게 간략한, 좀 웃기지만 성막에 회막 말고요. 회막은 이제 이거 만들기 전에 진영 바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고, 이게 바로 성막의 모형도예요. 약간 조금 이 사람이나 황소의 비율로 봤을 때 조금 작은 면이 있긴 하지만, 자, 요것이 이제 성막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셨어요? 뭐 남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는 고대 어떤 그 제사의 흔적들, 또 네팔이나 인도나 스리랑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제단들에 비하면 상당히 왜소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집트의 스핑크스, 코가 날아갔죠. 나폴레옹이 대포를 쏴가지고. 스핑크스와 왕의 무덤들을 비교해 볼 때도 너무나 왜소하죠.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 만들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 지은 성전도 주님이 그 식양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으셔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20절을 보세요. 그가 또 성막에 세울 널판을 뭐라고 만들라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러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들은 설교가 생각났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예전에 이제 임은동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자기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성도들 앞에 솔직히 인정한 적이 있다는 거야. 이 조각목을 봐라.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나무 조각조각 된 것을 이렇게 압착해서 하나로 해서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조각목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성도들 앞에 인정하는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어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또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도의 교훈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라고 믿고 읽어나가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그 윗절을 보세요. 윗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성막 자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우리가 주보 일면을 보면은 요 앞에 재단, 이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요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요 중요한 이 건물을 덮는 이 덮개를 만드는데, 자, 이게 서로 이어서 한 막이 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언제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불기둥이 이동하면 뛰어서 갈 수 있게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아주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은 그분의 인성을, 또 금실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요. 각자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서 흩어진 교회로 있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로 모일 때는 서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8, 19절을 보면은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방수도 되게 하고 온도도 지켜야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먼저 덮으라 그래요. 붉게 물들이면 좀 예쁠 거 아니에요. 염색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볼 때 조금 심미적으로 예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 또 뭐를 덮어요? 해달의 가죽, 돌고래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래요. 여러분, 해달은요, 일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흑백 복사지만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해달 또는 돌고래는 까맣다고요. 아마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이웃들이 선물로 준 것 중에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밖으로 볼 때는 좀 이쁘게 물들인 이 순염소의 순양의 가죽이면 좋겠는데 까만 해달의 가죽인 거예요. 그 볼 때 매력이 없어. 위에 구름 기둥이나 좀 있고, 이게 뭐야,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근데 쟤네들의 신이 저기 있대,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매력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사야의 통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양을 보세요. 그는 풍채가 좋았어요? 풍채가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고운 것도 없다 그랬어.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매력적인 게 없어요. 너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는데 50도 좀 안 돼 보였다니까 건늙었다는 거죠. 형제들의 첫째 형으로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일찍 가장 노릇하고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못 드신 매력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성막은 바깥에 빛이 못 들어와.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빛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안에 들어와서 맛을 봐야 예수님의 참다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비적 고찰을 좀 간략히 마치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라는 말씀이, 이 제목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출애굽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본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이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람들이 그 성격에 따라서 나눈 것일 뿐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장절로 구별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께서 1절 적어라, 2절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통으로 읽는 훈련도 사실 필요해요. 사실 오늘 본문도 2절부터 시작돼야 돼요. 36절에 1절은 35절에 붙어 있어야 옳은 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고 하기에 받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출애굽기라는 말은 출애굽기 전체의 성격을 조금 대변해 주지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 이 출이 무슨 출이라고? 나올 출. 애굽은 뭐예요?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서 다 끝났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다 끝났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는데 그들이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배도하고 모세가 또 십계명 돌판 깨뜨리고 레위인들이 주님께 충성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지난한 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또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행태, 즉 예수 믿는 첫 번째 중생만을 강조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줘요. 자, 물과 구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됐다고요. 근데 출애굽기에 남은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원래 하나의 책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뭘 말해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보여준다고. 즉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맥체인 성경을펴서 만들어주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몇 살에 갔어요? 우리 양고은 선생님 나이에 갔다고요. 일찍 갔다고. 19세기 근대 선교에 불을 지핀 사람, 막 청년들이 인도에 가게 하고 중국에 가게 한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8세기에 예일대학교 퇴학당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몇 살에 죽었어요? 천국에서 지금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랑 같이 있어요. 29 동기예요. 피를 토하고 각혈하며 죽었다고요. 인디안들 섬기느라 제대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주님이 부른 사람은 참 아깝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성도도 아깝게 빨리 가거나 너무 늦게 가는 경우 없어요. 딱 적합한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당장 천국에 인도해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주고받는 일 없이, 그 어떤 앙금도 없이 누구를 대할 수 있는 영혼의 나라.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성화를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고 할 일을 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야. 할 일이 있어.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잘 그 모를 수 있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뜻은 있어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서 성화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남겨놓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는 영감된 제목이 아니에요. 앞이 다 끝났다고요. 이제 애굽을 벗어났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출애굽기의 남은 장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뭐 짓는 거예요? 지금 36장 보니까 뭘 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막? 성막 만드는 거죠. 성막은 왜 짓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저희 뭐하게 해주십시오, 광야에 가서 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남겨놓으신 목적은 예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서 뭐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러나 진짜 찬양은 뭐예요? 자, 눈앞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예요. 내가 아까 건너온 마른 바다지. 내가 방금 거의 건넜어. 근데 내가 건너고 제일 막내둥이가 건넌 다음에 바다가 다시 덮쳐서 애국 군대를 다 덮었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창을 갖고 온 애들이 다 죽었네? 거기서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해요. 하프를 들고 쥐코도 메들리러 주님을 찬양해. 근데 진짜 찬양은 뭔지 알아요? 3일 길을 갔어. 물이 떨어졌어. 찬양이 쑥 떨어져요. 쏙 들어가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주님은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인내와 기다림과 주님 앞에 자신을 꺾는 과정을 통해 진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거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아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았어. 근데 한마디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어른들이 항상 노동이라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끙끙대다가 그냥 일어설 때도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러나 소리 내지 않는, 음악 없는 찬양이라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오늘 본문에 성막을 만들라, 이것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목적은 단지 바다를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탈출하여 뭐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님은 이러한 성막의 만들어짐을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려 만들고 또 수도 놓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아주 실제적인 일에 드러나죠. 성령 충만은 그저 복음 전도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손으로 하는 일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어떤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탈출할 때 그 이웃들이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날 때도 이웃들이 그렇게 줍니다. 그것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줍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 기술자들이에요. 아티스트들이죠.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우리 지난 설교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죠. 봉헌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교회는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위해 예수님께 받아 쓰는 거예요.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계속 보세요. 그래서 백성이 아침마다 어떤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했어요. 쓰기에 남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청년 때 이제 막 성가대 이렇게 가입하신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하느라 세상에 많이 빠져 있다가 열심히 성가대를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직분자 교육을 하다가 확 뛰쳐나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다음 주에 직분자 임직식이 있는데 직분자마다 얼마씩 헌금하라고 배당액을 준 거예요.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여러분, 다음 주일을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키지만 요란하게 지나치게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기헌금은, 자비교회는 절기헌금이 없어요. 절기헌금은 11조에 준하여 하라. 저는 이런 강요를 암암리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희생하여 주님께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한 바로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와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문익환 목사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랑 신학교 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가 평양 산정연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1936년입니다.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한참 일제시대죠. 그때 산정연교회를 보면서 이 장대연교회에서 분립한 교회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노후한 교회를 다시 지읍시다. 그 어려운 때에, 일제에 수탈당하고 있는 그때에 산정연교회를 건축합니다. 성도들이 기쁘게 자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집에서 쓰던 재봉틀을 가져오고, 그래서 2년 만에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건축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강압이 아닌 자원함이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가 우리를 변화시켰나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의 잔소리가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1%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커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마음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아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을 말릴 수 없어요. 물론 세상 모든 일을 다 재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해요. 이제 통금 시간이 되어서 갑돌이는 갑순이를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갑순이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이젠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 그래서 갑순이가 또 갑돌이 집을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 늦은 밤에 어떻게 너 혼자 보내니? 또 데려다 줍니다. 이 무의미한 반복이 그들은 좋아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기타를 잘 못 치지만 이제 고2 입시를 마치면 기타를 사준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전인 저녁을 다 먹었거든요. 너무 기타를 치고 싶으니까 40분 저녁 시간인데 15분을 집에 뛰어와. 그래서 밥에 국 대충 말아먹고 10분을 기타를 쳐. 또 15분을 또 학교에 뛰어가서 자율학습 가요. 밥 먹고 뛰면 옆구리 아프지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맨날 이제 여기 책상에다가 찡가찡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자비교회 찬송집에도 여러 찬송이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이거 지으신 이유정 목사님 계셔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아시죠?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당구에 빠졌대요. 당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자기 책상이 네모나잖아요. 이게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사구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3쿠션을 받아서 여기로 들어갈 거야. 너무 좋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 단순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낼까 봐 그렇게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주님이 보시겠지. 주님은 당신님을 사랑하는 신자를 원하십니다. 이거 안 하면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천국 가는 티켓 취소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물론 언제까지나 구름 위를 방방 뛰는 그렇게 연애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청교도와 함께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좋아서 자원해서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강압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겨야 돼요. 그분이 좋은 분임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기에 기쁘게 교회 개척을 자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했다가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중재자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기뻤던 것 같아요. 자원해서 주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마지막 대지는 바로 자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함, 예물을 자원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 가져왔던 백성들만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 하고 끝나면 도덕책이지. 그러나 진짜 자원하여 아까움 없이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봐야 오늘 본문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백성들은 계속 배도하는 척했다가 믿는 척했다가 정말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진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쁘게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드림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드림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어요.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크게 지장 없는 거 주님께 드리고 있진 않나? 그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개수를 범죄함으로, 인구개수로 인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인구개수할 때 속전을 반세겔씩 내라 그랬죠. 다윗이 이거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보자 다윗 왕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오르나니 왕이시여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의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다.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 죄인은 죄값을 요구해요. 여러분, 정말 극심한 범죄자를 볼 때 그냥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인은 분명히 죄값을 요구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에 오히려 가난하게 된 게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처럼 오히려 부해지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제의 왕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버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칭의,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분께 모든 선물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주셔서 우리가 그분께 받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기 비움과 기쁘게 자원하여 드림은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스펄전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겟세마네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을 수 있는 거예요. 봐, 친구라고는 한 명도 없지? 너의 아버지는 너를 대적하고 계시지? 너의 아버지 궁정에 있는 천사조차 너를 돕기 위해 손을 뻗치지 않는구나. 온 천국이 내게서 등을 돌렸어. 너는 지금 완전히 혼자야. 네가 그동안 함께 얘기하며 토론하던 친구들을 보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저기 네 형제 야고보를 보렴. 저기 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를 보렴. 너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겁쟁이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지 않니? 이 땅에나 천국에 네 친구는 하나도 없어. 넌 버림받았어. 게다가 음부의 모든 권세가 힘을 합쳐 너를 대적하고 있어. 내가 나의 지옥을 다시 뒤흔들어 놨지. 오늘 밤 너를 혼내주려고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을 모두 소집하는 공문서를 전 지옥으로 보냈다고. 우리는 오늘 밤 화살 한쪽 아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쏠 거야. 너를 전복시키기 위해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넌 이렇게 외롭게 혼자 남아있지 않니? 너 뭐 할 수 있니?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이라도 구하려는 듯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원하여 드림, 기쁘게 자신을 드림은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겨울을 끝내고 다시 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왔다 갔다 자원했다가 배도했다가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다가 못 박아 죽이소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관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드린 예수님의 뒤를 따른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거 누가 부른 노래예요? 미국의 흑인들이 부른 노래예요. 주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꺾지 않고 오히려 저 주인이 나를 학대하더라도 사랑의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세기 중반만 해도 기독교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로 처벌을 받곤 했습니다. 177년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엔나의 젊은 집사였던 쌍투스였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출생지가 어디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국적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 은자에 묶여서 고문당하다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먼 얘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고백했고 기쁘게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203년에 3세기 초반에 기록된 최초의 여자 순교자 페르페투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세례를 앞두고 교리 교육을 받던 중이었는데 임신한 채로 붙잡혀 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애를 낳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죠. 산파도 없이. 그러니까 간수들이 비웃어요. 야, 그렇게 애 낳는데도 힘들어하면 나중에 사형장에서는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견딜 힘을 줄 것입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고 아버지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는 자기의 종인 펠리키타스의 손을 잡고 갑니다. 주 안에서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는 거죠. 굶주리는 황소가, 미친 황소가 페르페투아를 들이박습니다. 꿍 떨어지죠. 머리가 흩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묶어요.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 만나는 기쁜 날인데 이럴 수 없다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쪽팔려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성망을 위해 예물을 드렸던 사람처럼.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강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자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2000년 동안 이름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노예와 군인들, 노예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생명력을 유지한 비결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자원하여 자기 생명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기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겨울을 끝내시고 나의 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 강함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님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로 자신을 꺾으시고 기쁘게 물가피 다 쏟으시기까지 자원하여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기쁨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꺾고 의지로 주님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별 수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 기쁘게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 성부와 단절되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왕따를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마땅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쁘게 드릴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것이오니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기쁘게 헌신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쁘게 자신을 꺾으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